샬롬,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지명연구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하는 그 말은 오늘 계시록 1장 11절 본문 가운데 말씀해 보면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 보내라. 본모섬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오늘 편지하라 이렇게 사도연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곱 교회의 명칭 앞글자만 이제 모은 말이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좀 우스운 방법이지만 이제 일곱 개를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첫 글자만 따서 에서버두 사빌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영적으로는 애써서 벌어두면 천국에서 빌라 산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고급 빌라가 보면 엄청 비싸잖아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벌어두면 천국에서 이런 빌라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일곱 개는 실제 반모섬에서 터키 쪽으로, 소아시아 당시 터키 쪽으로 보면 여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일곱 교회를 주님이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일곱 개는 먼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째는 사도 요한 당시 실존하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를 모형으로 하는 그런 교회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의 유형이 일곱 교회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일곱 교회는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2장부터 3장까지 일곱 교회 가운데 2장 1절 보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의 서머나 교회에 보면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2장 12절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합치면은 오늘 계시록 1장 13절 이하의 반모섬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일곱 개의 모습을 다 합치면 반모섬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의 형편에 맞추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는 일곱 교회의 유형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에서버두 사빌라, 그 중에 어떤 한 교회의 유형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교회마다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권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곱 개를 향한 칭찬과 책망과 권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또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다 하는 사실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에베소 교회 2장 2절로 3절 보면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게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에베소 교회에 칭찬한 이 칭찬이 오늘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어느 교회인가 이 에베소의 유형의 교회라면 이 칭찬이 그 교회의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어서 이제 4절 말씀해 보면 책망이 나오잖아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 책망도 또 여전히 어느 교회가 유형이 되어서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는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5절에 권면을 하지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이제 회개해야 할 것을 촉구하시는 권면의 말씀인데 이것도 어느 교회인가 오늘 그대로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7교회를 향하신 칭찬과 책망과 권면의 모든 말씀들이 전부 오늘 모든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갈라디아 여러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중에서 책망이 없는 유일한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복음을 받은 적이 없는데 오늘 세계 소문난 교회가 됐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다른 교회는 없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이제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인내의 소망.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무 책망할 것이 없고 이제 그래서 주님이 흠도 점도 없이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책망이 없는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힌트, 영적인 귀뜸입니다. 이런 것을 많이 해주셨죠.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휴거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이제 도적과 같이 오시는 주문을 알고 있는데 너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가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때가 이르면 반드시 오는데 그때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다. 그렇게 주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이후로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고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고 시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반드시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일이 나타나야 오늘 마지막이 된 것을 이제 알게 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될 수만 있다면 책망이 없는 교회에 되어야 됩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귀뜸을 하시고 힌트를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교회에 또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을 주셨죠. 7교회를 향해서 12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이기는 자 연구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한 사람의 이기는 자가 되면 12가지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7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주신 말씀들이 오늘 모든 교회들에게 이것이 칭찬이 되기도 하고 권면이 되기도 하고 책망이 되기도 하고 약속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동시에 에스더버드 사빌라라고 하는 이 교회가 오늘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적인 교회의 모습을 또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명, 지명은 다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오늘 라오디아 교회까지 모든 교회들은 바로 시대적인 그 시대의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제 처음 초대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AD 34년에서 100년 정도 사도시대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시대.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사도시대가 오늘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는데 바로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오늘 처음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그 말이죠. 이어서 나타나는 서모나 교회는 오늘 환난 핍박 궁핍이 많은 교회잖아요. 책망이 없는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 성경에는 종종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했는데 그것을 40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겠죠. 에스겔서에서도 이제 또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썸머나 교회에 대한 이 열흘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10년을 의미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의 그 놀라운 핍박, 10년간 아주 큰 박해 사건이 이제 역대로 있는 건데, 그 어려운 가운데라도 오늘 죽도록 충성할 것을 건면한 그런 순교 시대의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지요. 이 버가모, 두아디라 다 이렇게 그 이후로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캐톨릭 교회들을 의미하고, 사대 교회에 와서 이제 이것이 종교 개혁을 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 개혁이 부족했기 때문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오늘 죽은 자다, 온전한 행위가 없다, 이렇게 오늘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개혁이 돼야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지만 여전히 그대로 답습한 그런 내용들도 많고, 계속해서 교회는 개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 경건주의가 일어난 대각성의 그런 시대를 의미하는 그런 교회였죠. 그리고 오늘날 라오디아 교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칭찬이 없는 그런 교회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칭찬이 없는 교회인데,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이 차든지 덥든지 해서 이렇게 한 가지로 해야 되는데, 오늘 차다고 하는 것은 얼음이 어는 영도를 말해요. 빙점입니다. 뜨겁다고 하는 것은 물이 끓는 오늘 100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든지 아니면 물이 끓는 것처럼 뜨거운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때 현대교회는 라오디아처럼 전부가 다 미지근한 신앙으로, 그래서 주님이 다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단한 금이 없는 그런 시대, 정금과 같은 믿음이 없지요. 오늘 흰옷을 입지 못했고 의인이 되지 못했고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이제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거죠. 양심이 다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볼 때 어두워진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라, 그렇게 주님을 일시적으로 영접하여 성소라고 하는 마음의 문은 열었지만 지성소의 문을 열어서 오늘 휴거 성도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할례 받은 사람이 되고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믿음을 확보하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교회는 오늘 모든 교회의 2000년간의 유형이며 동시에 시대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서버드 사빌라 7교회를 명칭으로도 잘 기억을 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 그대로 칭찬, 권면, 오늘 책망, 약속,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